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일 베뇨시모르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본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나집가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셀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를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대쪽숲과 아므리 족속과 바한 족속과 미스소 족속과 히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곱 왕이요 하나는 나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라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답바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다락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어젯밤에도 새벽 기도 오기 전에 막 폭우가 쏟아지더니 오늘도 막 2시, 3시 어간에 막 쏟아지더라. 그래서 큰일이다. 더 어떻게 가지 이제 걱정을 했는데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딱 오는 시간에 딱 비가 그쳐서 너무 오기가 편하게 왔습니다. 정말. 그 양주랑 뭐 파주랑 무슨 먼주인가 그쪽에는 엄청나게 비가 진짜 하늘을 뚫린 것 같이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12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점령한 지역과 또 모세가 왕들과 또 모세가 준 땅,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이 기록되어 있고 준 왕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에서 점령한 지역과 왕들은 7절에서 24절에 여호수아가 지파에 따라 구분된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역사서에 속합니다. 모세오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죄악에 빠졌으므로 결국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고 또 바벨론 70년 동안 끌려가서 거기에 또 이렇게 포로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신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고통이 그만큼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여 건넜고 요단을 건널 때는 법궤를 맨 자들이 먼저 발을 디뎠을 때 그때 만땅같이 건넜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3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정말 이스라엘 온 땅, 그 많은 땅까지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루에 매일 하루 돌고 그다음에 7번째 날은 7번 돌고 그때 소리를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딱 접하게 되면 여리고성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가 정은선 집사님, 프랑스에 계신 정은선 집사님하고 저하고 좀 불이 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둘이 하면서 우리가 저 불교 진각종 왕신리하고 상왕신리 사이에 있는 큰 절 있잖아요. 그저 불교 진각종, 지금 밀각 시민당이라고 하고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쓰는 그 절을 우리가 돌자. 그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거길 돌았어요. 거기가 무너지기를. 그리고 또 이틀도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3일도 돌았어요. 그러니까 4번까지 분이 못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정은선 집사님이 신혼 시절이었거든요. 결혼하고 갓 신혼인데 그 일을 같이 우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은선 집사님하고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때 뜨거웠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전도할 때는 무당집에도 같이 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정원선 집사님이 지금 유튜브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은 그때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돌았으면 지금까지 저게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그거 못한 것이 많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홍해처럼 요단강처럼 어려움이 출렁출렁하고 넘실거리며 높은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넘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거기에 젖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씀을 붙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진 방법은 멸망으로 결국 치닫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정말 될 것 같은 일들이 많지만 결국 미혹으로 치닫게 보면 멸망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점령하고 정복한 성읍들과 그 왕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왕들의 이름은 시온은 바로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고 옥은 아수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은 엄청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세할 수가 없었는데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무기가 많고 많은 그렇게 힘을 쓴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한 이스라엘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시편 136장 6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지게 한 것, 이 모든 말씀의 그 끝부분은 찬양의 후렴구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그 후렴구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더라 라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우리를 옥죄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정말 그 죽음에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기 그 어려운 그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귀한 선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6절에서와 같이 모세가 살았을 때는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분배했습니다. 그게 민수기에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본문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1절에서 6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동쪽 아라비아 바다 곧 여메의 베녀시므로 통하는 길입니다. 남쪽 경계로는 비스가산이고 북쪽 경계로는 헤로만 산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점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까? 이 땅의 땅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외로움이 없는 그 땅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정복한 나라의 왕들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의 왕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24절에 보면 모두 숫자가 3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면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와 내게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가나안 7족속 중에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족속이 일찍이 주변 족속들에게 이렇게 가다 보면 전쟁하다 보면은 거기에 흡수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이나 또 신명기 7장 1절에서는 기르가스 족속이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스라엘 정복한 남부 가나안 16명 왕들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는 아주 강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있는데 아도니 세덱은 지난번 금요일에 10장 1절 3절에서의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0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볼까.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에 같은 큰 성이며 날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후안과 아로마와 비란과 라기스 왕 아라비와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아도니 세덱은 엄청 예루살렘 왕으로서 주변,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주변 왕들에게 요청해서 5 왕들과 합세하여서 히족속은 기브온인 그 이스라엘 소리고 하친했던 그 민족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친해서 그 기브온 족속을 멸하자고 그렇게 합세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물리치려고 하니 우리가 합세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도니 세덱은 여러 나라 왕과 연합하여서 상당히 큰 세력을 갖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 왕과 연합을 했지만 그 세력은 결국 이스라엘 그 민족한테 여호수아가 지도하는 그 민족한테 결국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0장 8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겼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10장 11절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도망할 때 그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도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일하십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하여도 정말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아주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그 우박 생각이 나더라고. 진짜 이 폭우가 쏟아질 때 보면 이야, 이걸 어떻게 막고 가나, 정말 무섭구나. 헤아릴 수 없고 이렇게 무서운 것을 볼 때 정말 노아와 홍수 때는 엄청나게 정말 그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아마 끔찍했을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정말 예수님 만나도 정말 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10장 12절에 13절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일이, 그때에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날을, 아모리 족속을 넘겨준 날에 큰 유명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것이 아샤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북부 가나안 왕들이 또한 중반 17절에서 24절에까지 해서 기록되는데 그 왕의 수는 15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솔 야인은 다른 나라와 또 연합해서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고 바로 어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지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많았지만 하솔 와인은 많은 사람들과 병거를 그렇게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메롬 전투에서 결국 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그들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도 우리보다 힘센 자들, 아무리 우리가 권력으로 아무리 우리를 누리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가 속한 신명기 역사서는 이스라엘 생존과 희망이 이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단순한 역사의 그런 글만이 아니라 그 역사의 뒤안길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실현하시켜서 가시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적 역사는 약속과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 정복의 마지막 완성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모든 예언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그의 요구를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왕들이 전부 31명이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정복한 두 왕을 합치면 33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왕들은 자기의 많은 무기, 또 군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차지했지만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들은 그 가나안 모든 왕들은 그렇게 다른 것들을 그렇게 과시하면서 싸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면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국 군대가 뒤따르고 홍해가 앞에서 넘실넘실 할 때 그 진퇴양난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무사히 점령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 왕들까지라도 정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신 목적은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힘써 싸우면 아무리 강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인산인해의 많은 장애물들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정말 걱정할 것이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그렇게 세다고 하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고 많은 망과 군사들을 유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 멸망시키고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 하시면서 결국 어리석게 자기의 가진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치르려 하지만 이 땅의 이 싸움에서는 완전히 끝나고 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정복에서도 온전히 저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승리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놓여진 거대한 물결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앞에 보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잖아요.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보여주시고 또 예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싶다면 더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갖가지 고통으로도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물리쳐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하시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은 그런 많은 기본의 그 기본 산지에 태양이 머무르 이런 사건보다도 병 고치고 이런 사건보다 우리의 기적은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예수님이 사망에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기적이 우리의 참된 기적임을 알고 매순간 우리가 어떤 환난에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새벽에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